보겠습니다. 오예배 공과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2장 1절에서부터 24절, 특별히 이 성탄절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을 구주탄생입니다. 구주탄생. 누가 탄생하셨어요? 구주탄생에 대해서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과는 3개로 나눴어요.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는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대해서 증거한 일이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법 긴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21절과 24절은 율법대로 이 아기 예수님께 정결의 의식을 할례를 행하였던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첫 번째 4절하고 1절부터 7절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참 기이한 역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됐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면 1절, 2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천국 되었을 때 접권한 것이라. 예, 가이사 아구스토.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저죠, 카이저. 영어로 얘기하면 카이저. 그러니까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이었어요. 조선시대의 태조 이성계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슷한 로마를 건국했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요? 아구스토. 아구스토예요. 그러니까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약 45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를 건축했던, 아주 건국했던 그런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로 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호적하라는 얘기예요. 호적을 한 목적이 뭔가 세금과 또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도 담겨 있고, 그러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그랬어요. 이 호적은 누가 총독을 했을 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했을 때에 첫 번째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수리아 총독이 누구였냐면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레뇨가 호적을 2번 했어요. 2번 호적 조사를. 첫 번째는 언제 했냐면 주전 4년경에, 두 번째는 언제 했냐면 주후 7년경에 해서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아는 분들은 뭐냐고 그러냐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에 첩번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해야 될 때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전 4년경에 이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호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전 4년 전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그 전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응애하신 예수님이 그 첫 번에 우리가 AD 1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셨어요. 먼저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고 33살에 돌아가신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몇 년을 하냐면 적어도 3년과 4년을 더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 왜 그랬을까? 미리 태어나셔가지고 3년 정도 지나야 뒤에 가서 오게 돼.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예굽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누가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이.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나셨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미리 태어나게 하시고 조금 큰 거예요. 너댓 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제가 때가 돼서 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뭐 33세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그 토달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3절과 4절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3절 4절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예.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호적하러 각각 동네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도 이 전통에 따라서 호적을 할 때에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호적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게 사라져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돼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전산이 발달하기 전에는 호적을 할 때에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호적을 떼야 됩니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요즘 신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예, 그랬던 겁니다. 그 동네에 가서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의 동네로 어떻게 한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판은 정혼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4절이? 4절 읽어보셔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약혼한이라고 되어 있죠. 약혼. 예, 약혼보다도 개정판 번역이 약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혼이라는 말이 아니고 정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대 나라는 결혼을 2번 합니다. 결혼을 몇 번 한다고요? 결혼을 2번 한다면 좀 오해가 있겠네요. 결혼식을 2번 해요. 결혼식을. 왜 결혼식을 2번 할까? 첫 번째는 어느 집에서 결혼식을 하냐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서요? 신부 집에서. 그리고 2번째 결혼은 어디에서 하냐면 신랑 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정혼하였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결혼식을 했다는 얘기냐면, 어디 집에서? 신부 집에서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신부 집에서 결혼하는, 내가 장차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처가에 있는 식구들한테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남편 될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기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유대의 법상 2사람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 그러나 정혼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면, 정식 부부하고 뭐가 다르냐면, 부부의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의 연을 맺을 수가 없는 상태. 이해되셔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합방할 수 없다고요. 합방은 언제 와서 하는가? 언제 와서 할 것 같아요? 신랑 집에서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혼은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신부 집에서 결혼하고 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혼과 우리가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한다고 해서 법적인 요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법적인 요력이 발생을 해요. 법적인 요력.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혼이라는 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신랑 집에 와서 잠자리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하기 전에 신부 집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그때부터 약 1년의 기간 동안 뭐를 하냐면, 1년 정도 소요가 돼요. 보통 아버지 감독하에 자기 아내를 데려올 집을 만듭니다. 집. 1년 동안 집 만들어요. 집 져요. 그래가지고 집 져가지고 신랑 되는 아버지가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뭐를 져요? 집을 져야 돼. 집을,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 집을 지으면서 잘 지었겠어요? 아니면 대충 짓겠어요? 예? 잘 짓죠? 신부에 따라서 물론 짓겠지만, 신부가 예쁘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지을 거고, 갔더니 영 호박이다.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신부가 됐죠? 법적으로? 예수님하고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상태죠? 결혼 아니에요. 무슨 상태죠?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냐면 법적인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법정적 칭이라는 말이 로마서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에? 그럼 이런 법적인 부부가 언제 정식 부부가 되는가? 예, 예수님하고 재림할 때.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잉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한 말씀이기도 한데 너무 길었다. 미가 5장 2절이죠. 미가 5장 2절. 잘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될 것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세상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마리아와 그리고 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마 이때의 마리아가 막달이 됐을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힘든 때에 호적을 하러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대로 된 뭐가 있을 때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6절과 7절이죠.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와다들라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이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사관. 다른 말로 여관이죠.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에 기한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머물 곳이 없으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마다르나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있었다는 걸 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의 풍속에 의하면 말구유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네가 태어나 보니까 너는 말구유에 있었냐?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나는 말구유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너는 뭐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요즘 아이들이 귀하니까 대부분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죠? 산부인과에서.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나요. 좋은 곳에서. 근데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옆에 누가 친구였어요? 말구유에 있었어요. 말구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 짐승 염을 통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낮아지신 그러한 예수님의 신품,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참 안타깝죠? 초림의 예수님. 빌립보서지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초림의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보면서 얼마만큼 낮아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고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간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죠?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태중 안에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태중에 들어가고 응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말구에 태어나고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하늘에 있는 천국과 천사들이 그냥 세상 말로 악소리가 났어요. 악소리가. 저는 이 대목이 참 그 은혜가 되는 그런 대목인데, 자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기쁜 소식을 맨 처음에 전한 것이 천사가 누구한테 전했냐면 목자들한테 전했어요.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가장 천민 계급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외받았던 사람들.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때 당시 목자들, 목동들. 우리는 목자들 얘기하니까 목 취급하는 사람들, 축산업하는, 여기도 저희 아버지도 소 키우시는데 지금이야 뭐 소 키우면은 분홍에 독합니다만,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이 목자들,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사람들을 천히 여겼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유대 그 유교의 문화권이 있어가지고 소 잡는 사람들 그 뭐라 그러지요? 백정. 네, 백정이라고 그러면서 무시했잖아요. 무시했어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화도 그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실 것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보고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보고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죠.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죠. 예,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참 좋은 표현인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말을 이단에서 사용을 하지요. 이단에서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잠실 운동장 거기를 빌려가지고 대형으로 집회하는 거 있어요. 어느 쪽? 옥이 있어요. 옥 뭐요? 예, 거기서 이렇게 이 소식을 많이 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좋은 소식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1절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예언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다윗의 후손 오신다는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참 귀한 말씀인데 12절 말씀 참 귀해요. 너희가 가서 어디에 쌓인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운 부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 자 여기다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아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큰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큰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 이게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느냐?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는 물을 때에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바로 성찬절에 탄생하신 누구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로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강보. 자, 우리 권사님쯤 돼야 강보라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강보 아시죠? 강보 알아요? 강보, 아기를 싸는 그 보재기, 이 쌓는 보재기. 예, 지금은 그건 저희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강보에 쌓이는 아기. 그래도 강보라도 싼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구유에 놓이는 아기 자체가 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 저는 이 대목이 참 귀해요. 13절이요.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까지요.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군은 천사의 일종인데 천사들을 거느린 그 우두머리격이 되는 것이 천군이에요. 천군. 그 천군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있는 군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의 무리들을 감동하는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극히 높은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인하여서 죄를 사해지는 기쁨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 하나님과 이제 원수였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화목이 되니까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소설 중에 그 소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신라건이라고 하는 소설의 책에 보게 되면 이 모습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 모습이 그려져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천사들과 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 시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내려가겠느냐라고 회의를 수집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다 쭈뼛쭈뼛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갈래요. 저 인간들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가요? 막 그러면서 수근수근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딱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요. 그에게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천군과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이죠. 본래는 예수님이. 예. 그리스도가 본래는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건가 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천사들이 각 기겁을 한 게 뭐냐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인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사들 거기서 한번 뒤집어졌어요. 자기들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짠하고 강림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태중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태중에 천사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영물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마리아 태중에 있으면서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쌓여 있어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가 천군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거룩하다. 오늘 말씀에서 봤잖아요. 오전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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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응애하고 어디에 나타나요? 세상에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셔요? 저만 혼자 승분하고 있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수락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기겁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랬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싶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큰 고백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 예수님 보는 순간 천사들이 악소리가 나, 난리가 나서 난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 이해되시죠? 저만 혼자 흥분했어. 저만 혼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성경은. 그러니까 단순히 천사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가 찬송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딱 태어나니까 그냥 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천군과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떠나자 목자들이 갔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이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하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날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천사들이 한 말이 진짜로 그런지 목자들이 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어요. 16절이죠. 16절부터 18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래. 예. 이 목자들이 가가지고 빨리 갔다 순종했다는 얘기죠. 빨리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천사들의 말을 하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19절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되는 순간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았죠, 분명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가지겠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이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목자들도 그 진실을 따르고 그 진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목자들의 들에가 돌아갔습니다.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참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죠. 21절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예, 할례할 8일이 되매 세례 요한도 8일에 할례를 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8일에 할례를 하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라고 했습니다.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말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뜻이죠. 그래서 결례를 했습니다. 22절이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 그래서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 결례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까지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참, 그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결례를 행하였는데 율법을 따라 첫 해에 난 자는 거룩한 자니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결례를 행하였는데 율법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비둘기 한 쌍이라고 그랬죠? 비둘기 한 쌍. 또 그것도 못 미쳐가지고 어린 반구 둘 이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양. 형편이 좀 나으면 뭐를 잡고? 소 잡고.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은 뭐를 했냐면 비둘기를 잡았어요. 비둘기 한 쌍을.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적당한 표현이었는데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요? 그것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첫 번째 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 누구지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릴 것이 없으니까 뭘로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형편이 가난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누추한 가운데서 태어났고 형편이 어려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기 위해서 가장 빈약한 환경에서 또 가장 열악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이렇게 아시는 예수님으로 또 태어나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주 탄생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성탄의 계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바라본 믿음의 경주를 잘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